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85페이지입니다. 구약 985페이지 이사야 17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이 하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11절까지 교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또 블레셋 모압 이런 열방의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해줬는데 오늘 이 17장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 다메섹은 그 수리아, 이 성경 이사에서는 주로 아람으로 나오죠. 그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에 대한 수리아에 대한 그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그런 아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그 두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다메섹, 아람에 대해서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전부 성들이 무너질 것이라.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황폐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여기 보면 그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이 아로엘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성읍들, 그 이스라엘의 그
르벤이라든지 또 갓 지파, 이스라엘 땅 점령할 때 요단강 동평 쪽에 있던 그런 그 성읍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아람이, 2절은 아로엘 성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멸망할 것이다. 동쪽부터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부 다 그 멸망을 당합니다. 그 완전히 무너지고 버림당하고 성읍들이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람 사는 흔적이 없어져 버린다. 인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보면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베가 연합해서 침공,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한 것을 역사 가운데 보았습니다. 두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한꺼번에 같이 멸망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에브라임은 북쪽 왕국의 대표 지파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10지파 북쪽 왕국.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것처럼 아람 나라도 같이 멸절,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에 보시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나무받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심판 가운데 소망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꼭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 심판, 이런 성령의 어떤 그런 다스림, 이 나올 땐 꼭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사야가 이 사람 몸에 비유를 했죠. 건강하던, 아주 살쪘던 그런 아주 튼튼했던 건강했던 몸이 파리하리니,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바짝 마른 상태. 이게 이 이스라엘과 그 아람 나라의 그런 운명이다. 모든 의지하던 권세, 영광, 부귀, 영화 전부 다 파멸되고 불타버리고. 오늘 꼭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건 내가 가진 것, 내 것을 착각하고 내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어느 날 이 파리하리니 전부 다 중년의 자고새처럼, 알을 낳은 자고새처럼 날아가 버린다. 하나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없죠. 그런데 그 파리하리니,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비유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가을 되면은 전부 곡식 익으면 추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삭까지 전부 싹싹싹 베면은 밭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누런 물결, 황금 물결 일던 밭이 싹 다 베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빈, 쓸쓸한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또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온 것 같으리라. 이 르바임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우리 한국의 호남 평야처럼 아주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곡식이 풍성한. 그런데 그런 골짜기에서 추수해 버리고 그 이삭까지 나온 이삭까지 싹싹싹 주어서 완전히 황폐한 것처럼 그게 망해버린다. 완전히 황폐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6절에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음 같겠고, 참 이게 뭐 감나무 많은 열매 많은 중에 다 떨어져 버리고 다 없어지는데 두세 개 겨우 남은 것처럼 남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남은 자들을, 이건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서 참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건 바로 아담을 통해서 부패해버리고, 사람이 얼마나 이 참 요즘 신문지상에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뭐예요? 얼굴에 무슨 누구의 표식이 더 나타나냐? 사탄의 얼굴에 모든 게 쫙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꾸 얼마나 잔인하고 표범보다 더 무서운 잔인한 그 사람이고 돼지보다 더 욕심 많은 게 사람이고, 이게 부패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완전히 타락된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뭘 건질 것이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겠고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주님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아담 안에 이렇게 타락하고 완전히 죄악의 심연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그런 짐승과 같이 가증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하고, 이 지금 가장 위대한, 가장 그 세계 기독교가라는 나라에서 동성애법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합법. 그게 이제 어떤 목사나 신부들 주례 안 해주면 감옥에 가요. 동성애자들 남자 여자 여자 결혼 신청하지 않으면 타락의 완전히 말종의 왕국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 사도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시면,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사탄의 말,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이미 모든 게 포함돼서 온 인류에게 유전 퍼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제재하시는 그 손길이 점점 물러날 때 점점 다 드러난다. 이제 너 어둠의 때요, 너희의 권세로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이런 타락한, 부패한 이런 모습,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구원 얻는 자는
아주 적어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많은 무리들이 다 이렇게 거짓된 죄악의 일로 간다고 사탄의 이런 세상이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적은 무리 너희에게 이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더 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나무받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도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그럼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이 누구의 우주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통치자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하늘 위에 우주에 높아지셔야 되는데, 근데 이 반역자가 생긴 거죠. 계명성이, 사탄이 천사들을 타락시키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뜻이, 계획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이 친히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탄의 죽음의 세력들을 다 멸하실 수 있어요, 친히. 그 뭐 단번에 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가, 그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힘들어서 오랫동안 멸하십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악한 자를 멸하시고,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곳에 그 모든 따르던 악한 무리들, 저 그리스도의 무리들을 뭐예요? 멸하시는데 며칠, 몇 시간 아니, 몇 초에 단번에 멸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럴 권능이 있어요, 주님께.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직접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대신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3가지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않고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탄도 모든 사람들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참 이게 참 뭐 이 가진 것도 없고 이 보잘 것도 없지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허물도 많고 어떤 죄도 나오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존귀한 자예요. 왜요? 사람만이,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천사도 못하는 일을 오늘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도 보고,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역사, 또 그 사사들의 통치의 역사를 보면은 성공의 역사입니까? 실패의 역사입니까? 인류의 역사가 전부 다 실패예요.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실패해서 다 광야에 멸망을 당하고 누구만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보면 뭐예요?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조금 더 후퇴하거나 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참 보면은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보잘것없고 아주 적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우리 같으면 한 좀 이게 좀 재능 있고 이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 모아서 뭔가 이 복음 운동을, 하나님 나라 천국 운동을 일으킬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참 어부들 12명, 그 세리들, 손질받은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천국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야, 자, 우리 사람의 판단은 뭐예요? 저런 사람들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겠는가? 오순절날에도 여러분, 성령 받은 그 다마가의 다락방 120명 문도들 다 무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날 아침에 보니까 막 자기네들 로마에서, 리비아에서, 구레네에서, 여러 나라에서, 세계에서 갖고 온 이들 방언으로 전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 저 농촌에 무식한 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느냐. 아주 적은 물. 하나님께서 12를 택하시고, 그런 적은 아주, 보라 형제들아, 우리가 중에 육신으로 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참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 육체도.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적은 무리들, 교회들 가운데서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 또 뭐예요? 교회가 실패 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기는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 처녀들, 10처녀들이 나오는데 5처녀는 등에는 등불을 기름을 가졌는데 그릇엔 기름을 가지 않았어요.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맞이하러 나가는데, 그래, 지혜로운 5처녀는 뭐예요? 기름에만 아니라 그릇에도 등불을 마른 기름을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 택한 자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듭나서 참 십자가로 모든 육신의 것들이 처리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땅의 왕국이 나타날 때, 실현될 때에 같이 다스릴 왕 노릇할 하나님의 신부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면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는 끝내고 주님께서 이 땅의 왕국을 펼치시고 이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그걸 부르시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런 부르심에 응답받고 부르심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하는 이런 자리로 주님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적은 숫자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얼마나 악한지 주님께서 악한 자들은 악하게 하고 불의한 자들은 불의를 행하고 그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 3개가 남고 모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지극히 적은 자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에 속한 자들,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온전히 단장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꾸 이런가 저가 처리돼서 온전히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신랑과 같은 신부를 오늘 이게 준비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데리러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역사가 주님의 역사인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거 보니까 이런 그날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이런 이 아람을 멸망시키는 날, 이 파리하리니.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을 전부 제거하겠다. 이 아세라는 농사신 여신입니다. 나무로 만든 신인데 목상인으로 만든 건데 여신, 태양상,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건 멸하실 것이다. 이건 없애버리고 대신에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누굴 바라본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여러분 자기를 지으셨다는 말은 이건 꼭 물질적인 창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자 창조하신 너를 조성하신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 사탄의 형상화된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절망인데, 이 죽음인데, 어느 날 이 복음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그 진흙과 그 진액, 그 생명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 그 생명의 진액 말씀으로 새롭게 지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창조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조성할 때 거기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다음에 그 눈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7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그 7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그리고 이 바라본다는 말이 뭐예요? 바라본다는 말? 쳐다본다는 거죠. 이거 그냥 이 눈으로 그냥 좋구나, 이 육신의 썩을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 어떤 이 앙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놋뱀이 무슨 그 놋뱀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마술적으로 빛이 쭉 온 거예요. 그 놋뱀은 누굴 가리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에 십자가의 주님의 그 달리신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피 흘리심 능력을 깨닫고 이 심령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을 그렇게 앙망하기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뭔가 이 속에 우상들이 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힘, 세력이 확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붙잡아요. 방해를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8절인 대로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찾아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여기 바라보는 데서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어떤 게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질 않아요. 보통 잘 여기질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내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점점 걸어갈수록 뭐예요? 이것이 죄로구나.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것들이 점점 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에 대한 것도, 어떤 그런 내가 어떤 좋아하는 취미, 자, 이런 어떤 것들, 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누굴 미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맨 마지막이고, 부모와 처자와 소유 땅과
그다음 뭐예요? 또 뭐 하여튼 형제와 자매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말씀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게 처음에는 참 실감이 안 되잖아요. 왜 그 죄도 아닌데 그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야 너하고 나는 원수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숨겨져 있는 이 우상, 죄악상, 내 성품이 어떤가를 여러분과 저는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물질 사랑하냐, 얼마나 내가 이런 것들 사랑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실 때에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주일날 오후 때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 윤명주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게 참 중국에서 노인분들, 이게 참 선교를 하게 됐는데, 한 20, 30명 되는데, 가서 보니까는 어디 목사의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가니까는 전부 썩을 양식만 구하더라. 육신의 것만 구하더라. 전부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 자녀 잘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전부 그거 구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전하실 때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족 할머니들, 노인분들한테 이게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 썩을, 뭐 육신의 것, 나 또 죽고, 썩을 양식, 그거 구하는 게 옳으냐? 이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 이걸 구하는 게 옳으냐? 이거 구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너 전부들 은혜를 받고, 그 전에 말씀 전해준 모든 전도자들이 전부 축복받아라. 그냥 이런 것만 제일 우선 최고의 축복으로.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영원한 은혜 양식을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전부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이런 우리가 양식을 구했구나. 전부 참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고 아주 이 영혼들이 살아나더라. 이야, 이 참 귀한 목사님이네. 이 십자가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구나. 제가 참 그날 귀한 안정 듣고 참 은혜를 받고 같이 여러분들도 아마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내 속에 이 육신의 이 썩을 것을 통해 이런 것을 통해서 육신의 관계 이건 먹어도 죽을 양식이요. 얻어도 이건 또 썩을 양식. 나도 그것도 죽을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 생명, 이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은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에 나올 때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주님 부르심을 받고 느끼고서는 이제 결정을 하고 나오게 됐는데 그때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 1학년 때인데 그 1학년 놔두고 큰애는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나올 때 같이. 달랑 혼자 남겨두고 나온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한 6개월 후에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1학년 때부터 혼자 아르바이트하고 자기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까지 전부 다니고. 그리고 항상 제가 이 기도를 하면은 이 마음이 아릿해요. 이 주님 일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한국에 데려올 수도 없고, 큰애는 졸업하는 해에 제가 왔기 때문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 마음에 항상 이 가책감이 들고, 참 내가 너무 부모 노릇 못하고, 참,
심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 참, 주님이 참, 알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염려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기도할 뿐이고.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이제 가서 그 결혼식, 둘째 가서 이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동안 지내온 얘기, 그리고 얘기를 쭉 생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내가 참 쟤를 위해서 뭘 한 것도 없고, 이게 참, 부모로서는 빵점인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 애를 잘 키워주셨는지, 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고, 분명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 속에 있고, 그건 늘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이 항상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예수 살아있는 이 생명의 믿음 하나 밀려주는 것 제일 큰 유산이다. 그 안에 그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 지내온 얘기, 그동안 바빠가지고 들었지 못했던, 가끔 만나더라도 그냥 평상이 깊은 얘기들, 결혼하기 전에 좀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저 하나 감사한 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참 이렇게 은혜로 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 하나도 이런 내가 붙들어가지고 내가 키우고 내가 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물론 기도해주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진정으로 그 어린아이 그 심령을 사랑하는 주님, 그것은 주님 자신뿐입니다. 그분만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을 올바로 인도하고 키울 수 있고 올바른 자리로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 모든 그 부모와의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 내 물질과의 관계, 내 장래 어떤 사업과의 관계, 여러분 전부 그걸 내가 붙잡으면은 이거는 아주 우상이 돼요. 그럼 주님 이거 내 것이 아니요,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내 남편이 되주시고 나의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사업주가 되시고 나의 장래의 모든 목자가 되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눈이 이젠 이스라엘 자기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여러분 주님 십자가로 내가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 이 우상들은 가차없이 찍어버려야 돼요. 아세라상 찍어버려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것들을 아프지만은 그걸 끊으면은 주님께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시간이 많이 가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봉인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게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님 십자가를 지면
야, 이게 내가 망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성읍이 황폐되는 것 같고, 이게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일이 났는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왜 이런 고난이, 환난이, 왜 이런 아주 어려운 것이, 이런 것이 왔는가? 그런데 그런 아주 멸망, 심판 갖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너 징계받을 때 그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육신은 낙심하기 쉬워요. 이게 왜 이런 게 왔냐? 왜 이런 어려움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온 것 같아요.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하나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환난이, 징계가 온 다음에는 그 징계를 준 아수르 나라, 여기 12절에 읽은 이 나라, 이 멸망은 이건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그 나라를 했던 수단으로 사용했던 아수르 나라를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그걸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는 모든 환난, 어려움, 고난, 그런 모든 것들이 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멸망하라고 주십니까? 하나님 자녀들 사랑하셔서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버리질 않으세요. 이게 오늘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예정하셨느냐? 모든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는 어려움, 고난, 모든 문제들은 전부 여러분 그것 당시에 볼 때는 어두워 보여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여요. 아까 그 14절에 보니까, 여기 1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저녁에는 두려움을 당하고, 깜깜한 어둠이 밀려오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은 두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뭐예요? 그 두려움이, 그 어둠이 아침 전에는 그들이 그 아수르, 원수의 모든 세력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나니. 시편 3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왜 저녁이 오느냐? 왜 이런 어둠이 오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 이렇게 활동하도록 역사 아수르로 하여금 왜 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게 멸망시키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 줄 확실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도 어떠한 것도 우연히 오는 것이 없고 여러분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감당치 못한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굳건히 가지셔야 돼요. 확실히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멸망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큰 물이 몰려옴 같고 여기 보니까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 소동하고 충돌한다는 말이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말합니다. 파도 소리처럼. 그런데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벼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지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어두움을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땅에 그 짐승들, 육축들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땅에 기는 것들. 창세기 1장에 자세히 보시면 기는 것, 뭐가 기는 거예요? 개미, 흙을 먹는 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은밀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만 발견되고 거기서만 놋뱀처럼 머리가 십자가에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모든 어려움, 어둠, 고난 속에서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바로 여러분과 저 사탄의 화신인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권능을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이걸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화되는 예수가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피난처 되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숨고 또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 죽음의 사슬에서 묶여있던 저희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오늘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주님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 모든 숨겨져 있는 것들, 모든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의 세력들이 무엇인가를 점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